혹시 미래 자기 연속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현재의 나와 이 미래의 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그 뜻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과 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이제 연속된 사람으로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현재 자신을 생각할 때의 모습과 또 미래의 자신을 생각할 때 그 뇌에 대한 그 반응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이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때 그 뇌의 반응을 보니까요, 현 자신을 생각할 때의 뇌의 반응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할 때의 뇌의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나의 모습은 굉장히 탁월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록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며 게으름을 피우지만 미래의 나는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 모습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는 이전과 지금과 다른 모습,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는 맨날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부터. 오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일의 긍정적인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요,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를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오늘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자기 연속성은요, 이 지금의 내 모습과 미래의 내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 연속성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결국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12아들을 이제 불러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유언의 내용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미래 자기 연속성을 상실한 채 오늘을 살았던 사람들의 무서운 성적표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후일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버지의 유언이다 생각하면 이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로 인지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축복, 이 밝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말했던 이 오늘 말씀의 후일은요, 자녀들이 과거와 오늘 심었던 영적 선택들이 만들어낸 미래의 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네, 이 장자였던 르우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 중에서도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도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르우벤은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지만요, 물의 끓음 같았음즉, 즉 순간적인 적용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인 이 비라와 동거하며 이런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권을 잃게 되는 그런 슬픔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모습이요,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5절부터 7절에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 보면 야곱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시므온과 레위는 이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겜성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범하고 말았죠.
즉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신의 그런 순간적인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런 이 감정의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고 한 아버지에게 이 저주의 선언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은 죄를 짓지만 내일의 나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일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미래에, 이 암흑한 미래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죄의 문제를 내일의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방치한 내 죄로 인해서 내일의 내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의 죄를 짓는 나의 모습들,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일의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죄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실제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요, 이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성경은 스불론에 대해서 이 바닷가에 거하며 물질적 풍요와 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복을 누린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도 힘이 있는 나귀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르우벤과 레위처럼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편안함에 취해서 미래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영적 안주함에 거했던 이들의 최후는 무엇이냐? 이방인들의 앞제 아래서 짐을 지는 노예의 삶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요, 영적 안주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먹고 살만하고 나는 지금 편하다, 세상도 적당히 누리며 살아가야지, 굳이 사명 감당하느냐, 내가 희생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영적 몸부림을 멈추며 살아간다면 훗날 우리는요, 이들처럼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결국 세상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방에 살았던 교회였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세상의 만족감이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었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게 버리리라. 너희 신앙이 너무나도 내가 보기에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며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지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그냥 세상에 함께 동화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만족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심각한 영적 무기력함, 안주함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내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절함으로 발버둥치며 영적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진정한 우리의 참 만족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주님을 찾고 나아가며 그 안에서 영적 쉼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온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요, 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시작이 좋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두 아들은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심지어 며느리인 다말은요, 이 유다와 관계를 맺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이 실수투성인 유다를 축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는 비록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실패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 할 때에도 자신이 앞장서서 요셉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위한 삶을 살았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와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가 되었고 왕의 축복이 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랬다면요, 이 축복은 르우벤에게 더 가까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르우벤이 아니라 비록 실수투성이었지만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가지고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그 죄 자체를 이길 힘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고 죄의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유다와 같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영적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다고 적당히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고 지금 신앙의 날마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 안주함, 무기력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되며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영적 발버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르우벤처럼 욕망이 사로잡힐 때도 있고 레위처럼 순간에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산 오늘은 반드시 불행한 내일의 나를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변화를 이루었던 유다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적당히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닌 날마다 영적인 갈망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마다 찾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나의 모습이 저주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유다처럼 놀랍게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누리고 저주와 실패를 받은 르우벤과 레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